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본문은 좀 질그릇 이야기예요. 질그릇. 우리 질그릇, 그냥 일반 흙으로 만든 그런 뭐 톡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보잘것없다, 형편없다, 또 아니면 약하고 연약하다. 저는 뭐 도자기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브랜드는 딱 두 가지. 한국 도자기, 포토메리온,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국 도자기에서 나온 것들, 포토메리온 보면 하여튼 화려하고 예쁜 게 많잖아요. 어쨌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질그릇은 한마디로 형편없다. 그렇지만 뭘 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담는 싸움. 물론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사실 기독교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뭘 담느냐. 한 샘플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오잖아요. 내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야. 여러분, 이 갈대우르는 자기 고향이잖아요. 거기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집안 친척들도 있고 족장 중심 시대니까, 여러분 아버지 품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곳을 가래요. 가나안, 뭐 세겜, 네겝, 아브라함 그러면 등장하는 그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베델, 그리고 애굽. 하나 보면 여러분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한 가지 샘플만 말씀드린다면, 애굽 가는 곳마다 흉년을 경험하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창세기 12장 9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니라. 남방이 어디죠? 애굽 내려갔다가 좀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죽을 뻔했어요. 그런 크나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쌓았죠? 세겜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제단을 하나님께 쌓았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록 주변의 모든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심고 제단을 쌓고 하니까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비록 내가 그래 질그릇일 수도 있겠지만 담는 싸움. 뭘 담느냐? 우리가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담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비록 내가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예수님을 가지니까 이미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담는 싸움. 담는 싸움.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반복되는 9절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거.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반복할 때는 시험 나올 확률이 높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 시험 나온다? 이거 중요하다? 또 반복하면요, 또 선생님이 밑줄을 꺼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밑줄. 그 책을 보다가 밑줄을 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험 나올 확률, 지금 벌써 뭐 이제 추석 세고 또 기말고사 또 시험 또 실시전이 아마 곧 학생들 앞에는 다가와 있거든요. 뭘 공부하느냐? 선생님이 두 번 강조하고 밑줄 친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중점으로 공부하면 성적 또한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게 보니까 아니하고 네 번 나와요. 8절 9절에 아니하고 또 세 번 반복되는 게 있죠. 당하여도 이 도가 또 세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헬라어 단어 하나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헬라 단어 하나가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당하여도 할 때에 이 도가 뭐냐면 헬라어로 알라, 알라. 이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러나 있잖아. 그러나 아니면 그래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의 접속사 그래도의 하나님, 인생의 접속사 그러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의 하나님,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 접속사 이 도를 가지고 알라, 그래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8절 9절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였다.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주 쿨하잖아요. 그래, 나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했어. Why not? 어쩔래? 그까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까이 거. 마치 뉴욕 스타일. 여러분 뉴욕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아이고 날씨가 추워졌다고 막 호들갑 떨어요 막. 근데 뉴욕 스타일은요 뭐 시원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시원하네. 겨울이니까 춥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좀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막 호들갑 떨고 막 오동방정 막. 여기 보니까 사방으로 우기 쌓임을 당하였다. 그래도 뒤에 보니까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그래도 보통 답답한 일을 당하면 막 낙심절망하지 않습니까? 입에 막 거품 물고 막 마치 인생 끝난 것처럼 막 호들갑 떨거든요. 여기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그래도 와, 이 알라, 그래도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은 반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보니까 박해를 받았다? 그래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네 번째죠.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보통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망해야 되거든요.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또 접속 들어가요. 알라. 그래도 망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가 제가 우리 박종호 우리 구집의 노래 제목이 뭐냐면요. 그래도. 그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죄 지은 우리 죄인들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접수삭 들어간 알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참. 우리 박정우 장로님이시죠. 그죠? 그분이 이 고린도서 4장 이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녹여가지고 아마 그 말씀, 그 찬양을 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그래도는 뭐냐면요. 반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이 접속사는 앞뒤 상황을 연결하면서 역전시켜버리는 거죠. 역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엘리야. 그때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성경에 보면 엔더 엘리야라고 시작해요. 엔더 엘리야. 엔더가 뭡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지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럼 앞에 17장이니까 16장의 상황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그 마지막 챕터에 보면 그 아합이 등장해요. 마지막 챕터에 보면 아합이 등장하는데 아합이 나라를 완전 망쳐버렸대요. 그러면서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전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그러면서 또 누가 등장하냐면요.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 온갖 우상.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엣바알. 우리 보통 임마누엘 그러면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멋있는 단어죠. 근데 엣바알. 바알이 뭡니까? 마귀.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합의
장인어른의 이름이 에바알,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장인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딸 이세벨이 얼마나, 제가 볼 때 아합은 원래가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뭐 가까이서 뭐 남편을 이렇게 막 조종하니까 완전 그냥 악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보통 절망이 있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아합이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바로 17장에 엔더 엘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염려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겠습니까? 책임지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이 하나님,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열왕기상 16장, 여러분 그 상황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17장에 보면 엔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 박살내버리는 놀라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기억할 것은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담는 싸움이라 그랬죠. 이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질그릇.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럼 질그릇은 저 고양이 밥그릇이나, 그렇죠? 저 뭐 개밥그릇이나 뭐 그런 데 막 밥 주는 그런 용도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약하고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복이 뭡니까? 질그릇이지만은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의 하나님. 함께의 하나님. 여기 나오죠?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최고의 복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31절에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 큰아들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큰아들. 막 작은아들 집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막 손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뭐 망령이 났습니까? 왜 이런 행동하십니까?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었는데 집을 나가가지고 완전 막 다 그냥 집안을 망친 이런 작은 아들 돌아왔는데 이렇게 잔치를 벽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큰아들한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게 다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그런데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겠니. 우리가 다 품어야지. 이거 다 네 거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작은 아들도 그런 이야기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도다. 그러면서 뭐 돼지 지음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여러분 큰아들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면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상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승리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두고 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만다고요?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뭡니까?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객관식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그게 뭐냐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된 이유.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느냐, 그거예요. 1번, 요셉의 형들 때문에. 2번, 이스마엘 상인들 때문에. 3번, 보디발 때문에. 4번, 하나님. 정답이 뭐겠습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성경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요. 간단하게. 그런데 보디발에 보면 아주 길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창세기 3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주 상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 여러분 길게 설명할 때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이었죠. 그렇지만 그곳에 와서 여러분 요셉이 뭘 배웠습니까? 경제를 배우고, 맞죠? 경제를 배우고, 또 나중에 본인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 오늘 아침에도 손해보 목사님은 아직도 감옥에 계시지. 제가 순간 그게 기억나요.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 아직도 감옥에 계시지. 아직도 안 나왔나? 그래, 아직까지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분 아직도 감옥에 계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맞아, 어떤 사람은 좀 더 타락이다, 아니다, 막 그러는데 어쨌든 마음 아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은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그러면서 뭘 배웠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여기 정답이 나와요. 이제 형님들을 막 대면하잖아요. 형님들을 대면하고 나니까 형님들이 나중에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걸 알고 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들 한 짓이 있거든요. 그죠? 자기들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구덩이에다가 집어 넣어버리고,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 주고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쏘겨버리고,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어쨌든 요셉 죽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얼마나 불효입니까? 자기들 한 짓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세상에 요셉이 하고 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때의 요셉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와,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4번이에요. 4번. 형들도 아니에요. 이스마엘 상인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니고 정답은 4번. 하나님께서 요셉이 꾼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이 형님의 뱃단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쌀 장사를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 세팅해 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어떤 경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지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진합니다. 여러분 요셉 전진하잖아요. 나중에는 누구 앞에까지 나갑니까? 바로 왕 앞에까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방으로 옥이 쌓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 그래도의 하나님, 역전과 반전을 시켜주신다.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 말씀 붙잡고 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